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설교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통 설교 좀 해보겠습니다. 정통 설교.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이은숙 집사님 읽어주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에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부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정통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정통 설교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격까지 치고 설교 시간에 막 유머하고 웃기는 거 별로 싫어하고 설교 말씀만 하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우 너무 딱딱하다, 좀 재밌게 유머 있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금요기도회 했다는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인데 그때는 이 강단 막 앞으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칠판 들고 막 또 설명하면서 설교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거든요. 아주 쉽게 재밌게 제가 또 그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격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머도 별로 없어요. 단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만 웃을 수 있지, 왜 웃지 하는 분들은 졸았거나 딴 생각했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한 포인트 있다. 그리고 오늘 정통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루한 설교가 되겠구나, 벌써 주무실 채비하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 한번 잘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모두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우리 손주들도 아멘 하잖아요. 예.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옛사람, 새사람. 저는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먼저 옛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게 깨트려진 상태가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그 깨트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당연히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또 깨트려질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는 세력, 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님의 관계,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간사한 계략, 그러니까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마귀는 이 간사한 계략으로 음모와 술수를 부려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얼마든지 마귀의 관계가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나쁜 일에 포기를 안 해요, 이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 얼마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 시험을 패배했을 때 얼마 동안 떠나가고 계속해서 옆에 지켜보다가 여차하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신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면 여지없어요,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약하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도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 밖에 있어서는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강건하여 마귀의 관계를 무찔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약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1절 말씀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11절 전체의 말씀이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 여러분, 갑주라는 말이 뭐예요? 갑주는 갑옷과 이 주자가 투구 주자거든요. 갑옷과 투구를 입으라는 거거든요. 전신에, 온 몸에. 그런데 헬라어 언어의 본래적 의미는 그냥 이 무기들이에요. 무기들을 입어라, 취하라. 그런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이게 갑옷과 투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 하나님의 온 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과 무기들로 보호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영적 싸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 늘 날마다 싸우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 이 영적 싸움에서, 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불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백전불패, 백전백승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피지기 백전불퇴예요. 안 입을 자의 태자, 위태로울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위태롭지 않으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불태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쭉 설명하는데,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이 인간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압하면 웬만한 사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과의 싸움이에요. 권력을 취하고 힘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사람들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인간을 적대자로 세워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때때로 황제, 왕, 대통령 같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 악한 영들이다. 곧 뭐냐? 마귀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요.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잖아요. 거짓의 아비이고,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라도, 거짓을 써서라도, 트릭을 부려서라도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모질게 박해를 가합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배후에 있었죠. 그러니까 트릭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둔갑하지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질게 박해합니다. 또 반대로 아주 다른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회유하기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적이고 간계를 부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알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다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것 하지 말아야지, 저것 하지 말아야지, 또 가정에 충실해야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야지, 인자한 아버지가 돼야지, 자상한 어머니가 되어야지, 굳게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지, 맡겨주신 지금 앞에 충성해야지, 주일 성수 52주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다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도 경험하셨을 텐데 얼마 가지 않아서 대부분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 되잖아요. 오늘 5월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새해 결심한 거 다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변성자 권사님 들지 마세요. 대부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또 내 게으름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집요한 간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묘한 방법을 써서 트릭을 부리잖아요. 속임수를 써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멀어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서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흐트러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합니다. 아유, 그래, 오늘만 날이야. 그래, 내일부터 새롭게 하면 돼. 항상 내일이에요, 내일. 다이어트 오늘은 먹으라고 하는 거고 내일서부터 해야지. 이게 게을러지는 거고, 이게 다 마귀의 집요한 관계가 그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난 원래 게으르고 난 심성 자체가 결심한 것을 집요하게 붙들지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귀의 집요한 관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도 잘 넘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까 취하여 입는 것이 중요하죠. 취해서 입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이 끝나고 승리의 개선 나팔을 부른 이후에도 강건하게 서 있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그 싸움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니다. 여러분들, 한나절의 운동 경기라고 하면 입 꽉 물고 내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 이기면 이길 수도 있어요. 한나절, 반나절에 끝나는 경기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막 힘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 싸움은 지구전이다. 지구전이 뭐예요? 끝까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싸움이 이 지구전이에요. 단기전 아닙니다. 장기전입니다. 단거리로 끝나는 경기 아닙니다. 장거리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 지구전과 같은 이 장기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살벌하죠.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고 장기전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데 살벌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이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 사람으로 남느냐의 이 싸움이거든요. 사실 끝까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이 새 사람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내가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상태인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너져 버린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거든요. 끝까지 싸워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 살벌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너 옛사람으로 되돌아갈래? 아니면 새 사람 된 존재로 끝까지 남아 있을래? 이거거든요. 단기전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집중하며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하는 장기전이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 지구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무기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다. 한 사람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갑옷과 투구로 표현되는 이 영적 무기들, 영적 능력들은 무엇이냐?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8주에서 9주 설교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맛배기로만 여러분께 간단한 몇 가지만 설명할 건데요.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의 성경이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과 투구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무기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갑옷의 명칭을 붙여가면서 신앙적 개념을 붙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기들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허리띠, 호심경, 방패, 투구, 보이는 무기들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같은 이 신앙적 개념이 중요하다.
이 신앙적 개념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능력이고 무기들이다. 먼저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죠. 질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죠. 오늘 설교에서 웃을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질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는다고 지겨워 죽겠어,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진리를 붙잡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필패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진리는 내가 아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야 이 영적인 이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의입니다. 의. 이건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 우리 의학역입니다. 의학역. 저 민소 기다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역 표지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자로 써 있는데 의로울 의자에 왕왕자를 쓰더라고요. 의로운 왕.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의로운 왕. 와, 그런 곳에 우리 보국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별로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도 웃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웃음 포인트는 지나갔는데,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까발립니다.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참수합니다.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작심삼일 이게 한두 해야? 수없이 너는 작심삼일 하더라. 매일 새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매일 무너지잖아. 이게 마귀의 참소고 정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너는 죄인이야. 맞지요, 죄인이. 너는 매일 반복되는 실수를 저질러. 맞지요. 그런데 그런 말만 들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쁜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마귀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부족함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만 작심삼일의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한히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평안, 믿음,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영적 무기들이다. 또한 영적 능력들이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다 수비용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은 찌를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무찌를 수 있잖아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무엇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공격용 무기,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다 수비용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만 공격용 무기예요. 적재적소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끊어내고 말씀으로 사탄의 그 계계를 잘라내야죠.
하나님의 점심 갖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입니다. 마귀의 관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이후에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귀신을 내어 쫓아야 했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항상 이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같이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 주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무셨거든요. 요때 아멘 하신 분들은 큰일 날 뻔했어요. 일부 때도 안 넘어가대요. 여러분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힘든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속으로 손 드세요. 나는 요즘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속으로 드세요. 속으로.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 바울은 기도하되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구하라. 기도해 줘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은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마다 이 자리가 비지 않고, 저는 월사 새벽 예배 때 가장 은혜가 넘치는데 자리가 빌 때마다 참 마음 한켠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함께 해야 돼. 함께 힘이 납니다. 장작불에 이런 비유 하잖아요. 장작불에서 하나 둘 나무가 빠지면 불은 사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그러든 불꽃도 다시금 장작이 보태어지면 불이 활활 지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의 기도 생활의 원리로 보면 새벽 기도 자리가 숭숭숭 비어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내가 보태리라 생각하고 자리를 채워가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 153 운동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고 하루에 5명 이상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기도의 모습이라든지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일주일에 3번은 나오자. 이 153 운동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기도로서 승리해가는 우리 부곡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의 사역자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유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줘.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었,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쇠사슬에 매었지만 나는 뭐다? 사신이다. 천국의 사신, 복음의 사명자로 나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에 취해 있든, 내가 가택연금에 지금 있든 아니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수적이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 압니다만 더 많은 기도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100배, 1000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욱 극대화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신앙의 이 장기전과 같은 이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부곡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아셨고 영적인 싸움의 이 본질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신앙의 비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마귀의 관계에, 음모에, 술수에 빠져 옛사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또 찌그러뜨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공격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승리하며 승전보를 외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우리 부곡장로교회 십자가탑에 계속해서 나부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은 우리들의 무기는 이 찬양으로 변경합니다.